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3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가 J 메이저 7이라고 하는 밴드를 할 때의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멜론과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J 메이저 7을 검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JMAJOR 7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을 검색해서도 나옵니다. 멜론에 가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밴드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가 J 메이저 7이고 하나가 다시라고 하는 밴드인데 다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밴드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한 3원 정도 저에게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음반 작업을 할 때 제 녹음을 받아주시던 엔지니어 형께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장비들을 보시면서 도대체 언제적 장비들을 아직도 들고 다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게 아직도 소리가 나? 라고 하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사용하던 장비가 이제 그 일렉기타를 보면은 기타 말고 이게 발로 이렇게 밟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페달들이 있는데 그 페달이 이름이 POD X3 라이브라고 하는 장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으로 따지자면 요새 이제 그 가장 최신이 아이폰 이제 13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아이폰 4S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래된 거죠. 그 엔지니어 형께서는 저에게 프로 연주자가 왜 사운드에 대한 욕심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운드도 이 그 실력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장비를 빨리 최신 걸로 바꿔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소리가 나도록 좀 해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이 장비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장비를 사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또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장비빨을 뛰어넘는 이 실력빨로 그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며 사는 것을 굉장히 만족하며 살았지만 제가 새로운 장비를 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차피 사봐야 제가 사용하는 기능만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신의 장비를 구매를 해도 어차피 저는 이전의 장비에서 쓰던 그 기능들을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쓰고 있던 게 바로 아이폰 6S인데 얼마 전에 그 한 분께서 귀한 섬김을 해주셔서 제가 휴대폰을 바꾸긴 했지만 전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나와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또 그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꾸신 분들이 부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능들이나 그 뛰어난 성능에 놀라기는 하지만 그래서 막 그분들이 찍어 놓은 사진들을 보면은 막 감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지갑을 열 만큼의 그 어떤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사봐야 아무리 좋은 휴대폰 사봐야 저에게는 카톡폰 뿐일 뿐이고
카메라 폰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휴대폰에서 떡상할 주식 종목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알아서 투자해주는 이 핸드폰의 기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 저는 이 휴대폰을 최신 기기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최신 기기나 어떤 최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남들이야 옷을 어떻게 입든, 남들이야 뭘 사든 나는 내가 입을 거 입고 내가 갈 길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른 말씀들도 다 어려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헷갈렸던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다른 계명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 보였고,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9가지의 계명들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요약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이야 라고 해서 어떤 요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계명을 요구하셨다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선 계명들과 분명히 다른 계명으로 다른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이버 사전은 이 탐심을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구글 사전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는 뭐 50의 욕심이 있고 누군가에는 100의 욕심이 있어서 이 100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탐심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바로 자기 분수를 넘어선 욕심을 탐심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지면 분명히 나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분수에 맞지 않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얻어내는 데에 있어서 아무리 정당한 방법이라고 해도 도둑질이나 사기가 아니라 내돈내산이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다면, 책임질 수 없다면, 내 분수를 넘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뭐 다른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탐심을 부리는 이유는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탐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 역시 물론 욕심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돈을 좋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고자 하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피해가는 것 같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굳이 욕심이 아니더라도 그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의 힘을 빌리고자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현대 사회에는 소비도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 유행에 의해서 필요를 느끼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있는 만큼 나도 있어야 하고 남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굳이 내게 필요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이미 나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 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것이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 사람들은 따라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보다 더 앞지르려고 하고 남들과 똑같이 가졌을 때 아니면 남들보다 더 가졌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탐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크게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나 나귀와 같은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아무리 정당한 방법이라도 남과 비교를 통한 것으로 행복을 말하거나 불행을 말하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남에게 있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있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말하는 그 의식 구조를 버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계명에 요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빼앗은 것이 아니지만 남들만큼 가진 것으로 행복을 말하고 남들보다 더 가진 것으로 행복을 말하는 것,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내 인생의 안정감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세를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안정성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이 계명의 의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정의 계명을 어떻게 긍정의 계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을 어떻게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해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족이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가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고 애써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적의 기독교라고 하는 만화를 알고 계십니까? 무적의 기독교. 총 4가지의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스티븐을 향해 총을 쐈는데 그 총이 모두 스티븐을 비껴갔습니다. 스티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스티븐을 향해 강도들이 총을 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발이 스티븐의 다리에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중요한 장기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그 강도들이 쏜 총에 스티븐의 주요 장기들이 다 손상을 입었고 스티븐은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이런 치명상에도 목숨을 건진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입니다. 스티븐은 강도들이 쏜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고 감사할 조건들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만화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 스티븐의 경우처럼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현재 상태에 만족해야 할 이유를 애써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정당한 원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스티븐의 경우에는 밥 먹고 사는 것도 사치가 되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호흡이라도 붙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반대로 배가 고픈 상태를, 그래서 먹고 싶어하는 그 상태를 욕심이라고 여기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늘의 계명처럼 탐심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실수가 없도록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되는 거지 왜 그 상태에 만족을 못해? 이것도 탐심입니까? 실수를 안 하고자 실력이 성장하길 바라는 것도 탐심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연약해서 튼튼한 육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너무 외로워서, 또는 너무 연약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는 너무 지쳐버려서 지금까지 너무 인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거창하게 바라는 것도 아니라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억만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위기 정도만 벗어날 수 있고 지금의 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바랄 뿐이고, 튼튼한 육체를 바란다고 해서 운동선수들 수준의 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프지 않은 정도의 몸을 바랄 뿐이고, 쉼을 바란다라고 해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 좋은 곳에서 호화를 누리는 그런 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자고 싶은 정도를 원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바라는 원함이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항상 조금 덜을 원할 뿐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를 바라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조차도 없었다면 우리는 태만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게 될 것입니다. 발전을 원하는 것, 성장을 원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는 다 됐다, 이제 정말로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는 분명 충분히 만족했고 다 됐다라고 말하고 완벽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상태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채울 수도 없는 것, 채워도 그 상태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족을 애써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 정도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란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또는 반대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워내서 내려놓는 것에 내려놓아서 없는 것에 만족하는 상태, 이 무소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냈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암송되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자족에 관해서 말하기를 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나는 배가 부르게 사는 것도 알고 배고프게 사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유하게 살던 가난하게 살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내가 필요한 것을 바라고 원하는 상태가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채울 수 없는 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비워내는 무소유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일체의 비결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득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배고픈 상태에 만족하고 가난한 상태에 만족한다거나 배고픈 상태를 좋아하고 가난한 상태를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기 비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자기 비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풍부에 처하거나 배부름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자족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자족은 자기 비움도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비워내서 그 욕심을 버려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비워내고 어떻게든 감사할 이유를 꾸역꾸역 찾아내서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어서 더 가지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지금 상태에 만족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을 해서 더 이상의 발전도 없고 변화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태만의 상태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상태로 나는 충분해서, 지금 상태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해서 더 많은 돈을 바라지도 않고, 더 많이 배우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교육을 받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신앙이 더욱 성숙하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를 자족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과 관련해서 한때 우리 기독교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지금은 그 뜻이 좀 변해서 정중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때 바로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같이 섬기시겠어요? 저 내년에 좀 내려놓으려고요. 뭘 내려놓는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열망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의 치열한 싸움과 발버둥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가치를 두는 것이라면, 그 내려놓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소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자족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훨씬 더 일관되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들어쓰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무소유나 자기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지금의 내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힘든 중에 있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이 들어쓰고 계시고,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큰 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나는 부족하다 말하지만 그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계시고, 나는 위기라고 생각해서 가슴을 졸이고 불안해서 낙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드러나지 않은 기회로 사용하심을 신뢰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가난이 좋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 바울의 가난한 상태를 사용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족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천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서 그렇게 살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 괴로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고, 그 상황을 들어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고, 그렇게 만족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기로 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다 비우고 원함도 다 비우고 그 어떤 것도 더 원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부족한 중에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중에도,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정말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중에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서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부족함을 책임져 주시고 모자란 것 그 이상을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상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고, 지금보다 덜 아프고 싶고, 지금보다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더 바라지 않으시고, 그것을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아픈 중에도 감사하는 이유는 이 모든 고생 끝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역전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아픈 중에도 상황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서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불편하고 피곤한 일들이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되고 동기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듦과 내 아픔의 이유를 예수님이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라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라는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기준을 맞추는 사탄이 자유로워 보여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을 거부한 것이 우리 죄인이 된 이유이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에게 기준을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여서 자신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그 왕이 자신들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거부해서 왕을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불편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난 기쁘지 않은데 감사해야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억지로 버텨야 하는 그 상황이 참으로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힘들지 않고 싶은 것, 가난할 때 조금 더 여유를 바라는 것, 장애가 있을 때 조금 더 건강하고 싶은 것, 내게 없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힘들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을 불행하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행복하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건강하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프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나를 떠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헛되지 않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비교에 의해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셨고 남종도 여종도 소나 나귀나 그 어떤 모양의 소유도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달리 비교에 의해서 가치를 결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은 어떤 백을 들고 다니는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사람들이 어떤 휴대폰을 쓰는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가, 한 사람의 가치를 비교해서 찾고 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비교해서 찾으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집도 탐하지 말고 아내도 탐하지 말고 남종도 탐하지 말고 여종도 탐하지 말고 그 어떤 모양의 나에게 만족을 주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너의 모습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신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너의 모습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게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자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자족은 내려놓음이나 비움이 아니라 들어쓰심입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채우고 계시고 나를 들어쓰시고 계심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열심히 살고 더 많이 바라고 살고 더 많이 원하고 살고 더욱 많이 성장하길 바라며 살고 더욱 성숙하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로 여러분들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비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처로 얼룩지게 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패배자 같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승리한 것 같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결국 비교하는 것, 비교로 말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결국 더 취하려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탐심인 것입니다. 많이 갖고 싶은 것, 더 잘하고 싶은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재해석될 수 없다면 결국엔 그 마음은 남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고 내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조차도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준을 예수님께 두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예수님의 시선에서 재해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